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 14장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에 분명하게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고 시작합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심으로써 견고히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어둠 가운데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드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 그 틀에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 지도를 만들어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지도를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모든 그 지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해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어, 그래서 어, 고대의 수많은 조상들이 음,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그릴 때 모든 지도의 중심을 어, 자기 나라, 곧 자기 자신이 밟은 땅으로 표현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섰고라고 돼 있어요. 이 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 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몸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 계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짐승들은 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과 달리 지금은 서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 같고 권세를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는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누가요?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인 것은 그와 함께 14만 4천도 같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은 분명히 구속함 받은 자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분명한 소유된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래를 배워요.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배울 자는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그분의 구속하심의 은혜만 감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 입에는 더 이상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수 666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이죠? 그들은 그 세상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분만이 참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분이 참 신이라고 말해요. 그 짐승을 뜻하면서.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런 거짓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섬김이 없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셨기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분명히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성경에 쓰였을 당시에 로마를 뜻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반은 맞는 말이죠. 근데 반은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하냐면 아까 제가 초두에 인간은 내가 속하고 내가 밟은 땅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 느껴지는 과거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떤 음행을 저질렀냐면 진노의 포도주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영혼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속였던 그런 행위를 했던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취하게 하여서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또한 표를 받게 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 우상 섬기는 자로서 속였던 거죠. 많은 영혼들을.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 또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영영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실 안에 거한다면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로서 살아나가게 되고 그 결론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참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짐승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참 이 말씀, 단순하고도 아주 쉬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처럼 14만 4천에 속한 우리도 그와 함께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밟은 땅은 견고하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땅에 서 있지 못한 자들에게 이 땅만이 진리라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이 말씀과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계시록 14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